지난 한 주간 동안 영생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과연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묵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될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평균이 83.3세예요. 남자가 조금 80.3세고요. 여자가 86.3세라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조금 더 오래 사는 거죠. 한 80평생 살아가면서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얼마만큼을 생각을 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도 하고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의해서 수명이 단축되기도 하는데요. 2015년에는 영국에서 유전병 있잖아요. 유전병을 DNA를 조작해서 더 이상 유전되지 않도록 하는 실험이 성공했었고요. 또 요즘은 신체적으로 장기가 좀 안 좋으면 이제는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장기를 만들어서 내 몸에 정확하게 적합하게 만든 그런 과학적인 기술이 이제는 완성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엄청난 과학의 기술이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이 화성에 우주선을 착륙시켰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화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키고 거기서 드론을 날렸어요. 비행기를 날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엄청난 이런 과학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반면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지구가 쩔쩔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것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세상이지요. 잘난 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고 잘난 체 하지만 외로움에 그 감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 이 우리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복잡하고 또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세상에서 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한다면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있어야 혼란스럽고 또 복잡한 세상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온 우주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갖 지혜를 가지고 계획하고 또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혹 처음에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기 때문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결말은 멸망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길은 망하는 길이고 교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 그게 영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은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죄의 용서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온 인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생은 여호와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영생입니다. 시편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3편 3절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의 복이 곧 영생입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복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지요. 영원한 생명이 가득함이 바로 여호와의 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다는 것은 영생의 은혜를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생에 대해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말씀이지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나의 구주인지 알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그 속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통해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 증거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영생은요 뭐 특별한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고 우리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에 대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이 영생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영생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들으면서 감동이 오고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눈물이 나고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 있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게 영생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도 의미가 있고 부활도 믿어지고 사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영생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집니까? 믿으니까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피로만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어야지만, 그 죄를 씻어야지만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 영생,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 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예배에 기쁨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왜 듭니까? 내 안에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마음을 찔리게 하고요, 성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그렇게 부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하고 도덕심이다, 덕양을 쌓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죄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을 찔리게 해서 옳은 길로 가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적 증거로서 알려주십니다. 그 내적 증거가 있다,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외적 증거도 있습니다. 그 외적 증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증거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증거를 이렇게 성령과 물과 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증거지요.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제가 그 상황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 강가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피는 당연히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요, 십자가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영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세례받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또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셋은 지금도 우리 안에 증거하고 있고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알려주고 영생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와 내 내적인 증거가 바로 영생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멘. 믿는 자의 증거는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은 선물이라는 말이지요. 그 영생은 지금도 내 안에 성령이 증언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요, 그 영생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몇 년을 사셨습니까? 그 몇 년 사시는 동안에 영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80평생 살아가면 이제 인생이 끝나고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세가 되면 인생이 끝날 텐데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영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막닥뜨리면서 살아왔습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영생을 얻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믿음의 역군인 여러분, 영생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져 있는 어려운 일, 너무나 근심에 빠져 있던 어떤 일, 그 일들 앞에 영생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그 고민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통 안에 영생을 생각하며 그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영생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런 믿는 자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순간순간 늘 영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